8절로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 8절로부터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병은 떡병자, 오병, 떡 5개, 어는 고기여자, 이어 하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의 관리를 받으라. 무엇의 관리를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리를 받으라. 공의로 관리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관리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일면만 잠깐 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황우석 교수님하고 또 그 무슨 매드인가 뭐 이사장님하고 네가 거짓말이다 내가 거짓말하다고 다투는데 뭐 줄기세포 문제만 봐도 누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어쨌든 그 공방이 참으로 참 그 어떻게 국가와 세계를 상대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교수의 말이 좀 정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사장님 머리도 조금 이상하게 깎으셨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교수들은 학자들은 남을 속이고 악독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야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학자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이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학자의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발표하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황우석 교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 워낙 복잡하고 거짓과 이런 것은 워낙 복잡하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고 싶다 하는 제 소원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확정지었다고 또 저기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세상에는 오죽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도 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세상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옳다고 다 인정하지만 세상 나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시오? 이러고서는 세상 속에서는 형편을 맞추어 그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 수단 쓰고 자기 방법 쓰고 자기 지혜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많고 곤고함도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해 놓으셨건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곤고함을 많이 겪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면 불순종하고 악독하게 살고 망할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싹 잠깐 잠자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공의의 관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과 공고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코 아니구나 내가 걷는 길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리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밥밖에는 한 끼거리밖에는 안 되는 이 작은 물질로도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게 되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애 도시락이기 때문에 어른 다 먹은 것 치면 5,000배도 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다 깎아가지고 전부 다 어린애들이라고 치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몇 배라고요? 5,000배 축복의 원리다.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5,000배 축복을 주옵소서. 5,000배 아닙니까? 아니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데 6,000명 있었으면 모자랐겠어요? 아니 10,000명, 10만 명 있었으면 모자랐겠습니까? 10만 명이 있었으면 10만 배, 6,000명 있었으면 6,000배 이렇게 축복의 원리는 무제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으면 남았지 하나님의 축복은 모자라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므로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한다. 하나를 드려도 5,000배, 6,000배, 막 10,000배 이상의 축복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000배의 축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오늘 저녁에 10,000원 했는데 내일 5,000만 원 생겼다. 얼마나 신납니까? 쌀 한 가마니 성미 드렸는데 5,000가마니가 생겨났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5,000배입니다. 5,000배. 이 원리가 공연한 거짓말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이것이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공연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려도 5,000배, 6,000배, 10,000배로 복이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수단 방법 쓰고 거짓말하고 악독, 사기, 시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그것은 노력은 노력이되 참 힘든 노력이되 그것은 저주받을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축복받을 노력은 안 하고 저주받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인생이 5,000배 축복은 그만두고 엉뚱하게 고통과 어려움만 초래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원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작전을 바꿔라.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작전을 바꾸자. 예, 작전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방편을 바꿔라. 방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고슴도치 작전. 고슴도치 작전은 뭔지 아세요? 탁 뻗어가 나한테 오기만 와봐라. 찔러버리라. 이게 고슴도치 작전이에요. 또 벌 작전. 벌. 나를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한 방 쏘아주리라. 이게 이제 벌 작전이죠. 또 인상파 작전. 인상파. 내 얼굴이 안 보이냐? 얼마나 내 얼굴이 험하냐? 내 인상이 얼마나 험하냐? 무섭지 않냐? 이게 인상파 작전이죠. 나를 건드리면 너희는 좋지 않다. 인상파 작전입니다. 고슴도치 작전이나 벌 작전이나 인상파 작전이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좌파 위수 김동파, 위수 김동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줄여가지고 위수 김동이라 그래요. 이 위수 김동파의 이 위수 김동파는요, 눈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눈만 딱 보면은 벌써 눈에 살기가 돌고 척기가 돌고 눈동자도 이상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작전이 벌써 찔러버리리라. 나는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으냐. 이 사회에 잘 사는 사람은 내가 다 찔러버리리라. 이래가지고는 이 고슴도치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를 다 미워해요. 그 사람들은요. 골프 치는 거 그것들은 왼수들이다. 테니스 치는 거 테니스가 뭘 잘 사는 사람 치는 거를 라켓 10,000원짜리면 흥거 사고 공 3,000원이면 사갖고 그냥 나가서 치면 공짜로 수양관 올라오면 공짜로 치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이게 부르주아의 스포츠다. 이래가지고 그런 스포츠 하는 사람들 다 미워하고 이것이 고슴도치 작전이에요. 이게 벌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생산해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는 그 노래를 불러도 박정희 때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맨날 부르고 또 새마을 노래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노래 아시죠? 제가 좀 톤을 낮춰서 불렀지만요. 그런 노래 팍 부르고 해서 그때는 하여간 가난한 사람이건 뭐든 사람이 어떻게든 생산을 해서 먹고 살자 하는 건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 분배를 해서 나눠 먹자. 이게 전부 다 고슴도치 작전, 벌 작전. 이것이 다 인상파 작전. 내 인상 안 보이냐? 인상 더러운 거 안 보여? 이래가지고 이게 이런 작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작전을 쓰게 되면 내가 나에게 악을 하나 행하면 나는 너에게 10배로 악을 갚아주리라. 네가 나에게 이 하나 뽑으면 나는 내 이빨 아주 윗이빨을 다 뽑으리라. 이런 작전을 쓰게 되면요. 이런 작전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작전이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작전을 성공할 수 없어요. 이런 작전을 쓰게 되면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중 손해. 첫째 손해는 뭐냐?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악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의 평판에서 먼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악독한 고슴도치 벌 같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벌써 탁 듣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 사람을 관리하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 인생에 어려움과 곤고함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오게 된다고요? 어려움과 곤고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판에서 손해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손해보고 이중의 손해를 보는 이 작전을 이거 왜 쓰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의 축복을 받는 작전을 써야 되겠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이중 축복. 뭐냐면 정직하고 선하고 옳고 참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중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망해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랬어요. 정직이.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미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하고 옳고 참되고 떳떳하고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저는 고려대학 다닐 때 배워가지고 딴 건 다 까먹어도 그거 하나 남았어요. 또 그럼 이런 얘기하면 어떤 놈 고려대학 안 나온 놈 들어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뭐 서울대학 안 나왔으니까 서울대학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응?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정직하고 선하고 옳고 참되고 떳떳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하여간 내일 굶더라도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내일 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오늘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바르고 떳떳하고 옳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는 저 사람은 비록 내 적이기는 해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적이라도 정직한 사람이 있고 자기 모방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 친하게 지내다가 아이고 이건 부정직한 사람이 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에 그 사람을 딱 왕따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이라도 저 사람은 적이라도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의 평판이 우선 첫째로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5,000배의 축복이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판이요 하나님께 축복이요 이게 얼마나 이중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악독하고 시기하고 거짓하고 이런 그런 작전을 쓰지 말고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떳떳하게 사는 그런 정책을 취할 때에 이것이 이중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순서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좀 저급적인 축복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저급적인 축복이 뭐냐? 물질의 은혜입니다. 물질의 은혜가 저급의 축복이에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 남았다. 이건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세상에 속한 일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서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 우선 저급의 축복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복을 받고 건강으로 복을 받고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데 와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러면 병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네 해서 이 몸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걸로부터 진행을 해서 영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급의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급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이고 저분이 점심을 주시니까 고맙다 하고 점심을 먹지만 이 떡도 맛있네.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 물고기도 참 맛있게 구웠네. 누가 구웠나? 이러면서 막 먹지만은 나중에 아니 그런데 저분은 누구길래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아이고 저분은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영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14절을 보세요.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떡만 먹고 아이고 떡 먹고 배불러서 참 감사하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세상에 속한 은혜를 먼저 받게 되면 더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원수가 3대 원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죄성 육신 아닙니까? 이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마귀에도 안 뺏기고 세상에도 안 뺏기고 나의 죄성에도 안 끌려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수근수근 쏙닥쏙닥 미혹하고 뭐하고 거짓하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육을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미혹해봐도 야 세상이 재밌냐? 예수님이 더 재밌다.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해도 야 너는 마귀여 조금 있으면 불못에 던져질 존재인데 내가 너를 왜 따라가겠냐?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아무리 죄성이 유혹을 해서 야 죄 한번 져봐 재밌어 해도 야 과거에 내가 죄를 좀 져봤지만 빚만 남고 병만 들고 아무것도 유익한 거 없더라 물러갈지어다 해가지고 우리는 물리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보다 공의의 관리가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관리가 더 많아서 내가 좋은 것보다 축복받은 것보다 어려운 게 더 많다. 그렇다면 삶의 작전, 삶의 방편을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적개심을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적개심으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 좌파들이 눈에 적개심을 가지고 아무리 눈동자가 짜그라들고 이렇게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누구 좀 뺏어갖고 나눠줄 거 없을까 이렇게 해도 그런 원리로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칼막스 엥겔스가 벌써 이겼고 소련이 벌써 참 승리하고 부강국가 됐고 저 김일성 김정일이가 부자에 걸쳐서 해먹는 저놈들이 벌써 세계에 깃발 휘날리고 경제강국이 됐을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전은 이길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순종과 사랑과 감사 이런 작전으로 자꾸 바꿔보시면 먼저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영의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영육간의 작전을 오늘 내가 확실히 바꾸고 살겠으니 영육간에 50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5000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장학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43장 이제